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인데 그 값을 지불한 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이렇게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녀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성경책만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이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독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너네만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종교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참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참 진리, 진짜 참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는 완벽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이제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호적에 이름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전체가 완벽하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귀신도 역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귀신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우리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만 찾아서 이걸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게 진짜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신비주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모델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걸 누리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자는 얘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셔가지고 복음운동을 일으키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복음운동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의 복음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유광수 목사님도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수도 하고, 당연히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을 본격화를 시킨 게 우리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가면 됩니다. 사람들 자꾸만 유광수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다락방에서 일하는 부분에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지금 저 상처받고 막 떠나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깨닫고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은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근데 헷갈리는 거는 당연히 못 깨달았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깨달았으면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복음을 깨달았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못 깨달았으니까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안 되지? 복음을 깨달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신앙하지? 그게 아니라 복음을 그냥 못 깨달았다고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못 깨달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확신이 없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응답이 없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열매가 없다. 아니에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와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응답도 오고 열매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복음을 깨달았어. 복음을 이해를 했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데 왜 나는 확신도 없고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지? 그게 아니라 확신도 없고 응답도 없고 열매가 없다. 너는 복음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이 복음운동이 30년 지나왔잖아요. 30년 동안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그래, 복음을 모르는 다락방면이 어디냐. 복음을 모르는 다락방면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냐. 복음 다 아는데.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 20년, 30년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훈련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난 잘 모르겠다.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응답도 못 받고 있다. 복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잘 못 깨달으니까 열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 이게 확실한 거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하거든요. 확실한 거니까 내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열매가 없어도 나는 이 다락방 안에 붙어 있겠다. 확실한 거니까. 우상이나 종교는 다 거짓말이고 다 귀신이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확실하게 여기 안에 붙어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럼 복음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율법주의로 가고 신비주의로 갑니다. 당연히 그리 가죠. 율법주의로 가고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딱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여기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왜 오직 복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다른 걸,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냐, 그게 이제 목회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오직 복음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막 시험 든다. 이 교회는 오직 복음 운동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는 안 다닐래. 빨리 가라고 하면 돼요. 괜히 그 사람을 붙잡고 앉아있으라. 여기 있어.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네가 이걸 몰라서 그렇다. 붙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세요. 또 그냥 가라. 다른 설교 잘하는 목사를 따라가든지 목회 잘하는 목사를 따라가든지 그래 거기 가서 너는 축복받으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 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오직 복음으로 된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겁니다. 이 오직 복음으로 된 시스템은 뭐냐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 겁니다.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오직 복음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아간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렘넌트 운동이 안 일어나겠어요? 아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렘넌트 운동을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눈에 보여서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보고 렘넌트 운동하려면 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럼 가라고 하면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조사해서 너는 저 옆에 가라 이렇게. 넌 오지 말라고.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더라도 오지 말라고.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교회가 어때요?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성도들 눈치 보고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면서 막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성도들 시험에 안 들도록 뭐 말도 잘해야 되고 그게 바로 종교예요. 시험 들까 봐 상처받을까 봐 교회 안 나올까 봐 헌금 많이 하다가 헌금 안 할까 봐 비위 맞춰줘. 이게 뭔 교회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않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린다면 교회를 잘 나와야지 축복받는다. 11조를 해야지 축복받는다. 목사 말을 잘 들어야지 축복받는다. 뭐 그런 말이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보이는 거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교회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이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이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지난주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말씀대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에도 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거를 눈에 안 보이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게 가장 급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돼요. 자꾸만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 근데 말씀이 없이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 하면은 그 기도는 나중에 신비주의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힘이 없어가지고 응답받을 때는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는 힘이 나지만은 기도 안 할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각인을 시키면은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딱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택민이한테 이 말씀이 각인이 됐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하리라. 택민이한테 이 말씀이 딱 각인되면 택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구나. 택민이 입에서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 기도하면 돼. 이것만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이 각인됐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딱 잡아주고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을 딱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렘넌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각인되기 때문에. 근데 렘넌트들이 이걸 잘 못 알아들어. 또 우리 다락방맨들이 이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렘넌트들을 왜 붙잡아다가 훈련만 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방학 내내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방학 내내 우리 다락방은 훈련만 시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왜 다락방에서 렘넌트들을 토요일 날에 불러다가 전도신학원 해가지고 훈련시키고 또 다락방 하면서 훈련시키고 또 방학 되면 무슨 훈련해서 렘넌트를 왜 흘러가느냐?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응답받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연서가 각인이 됐잖아요. 연서가 그냥 찬양만 듣는데 연서한테 그 찬양의 가사가 메시지가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다락방 찬양은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말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인이 돼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부를 진짜 잘해서 서울대 가고 또 하버드 가고 이런 사람들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멸망받을 거기 때문에 부러운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면 20년 딴짓해도 상관없어요.
20년 동안 공부 안 하고 훈련만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공부하면 뭐하냐? 성공하면 뭐하냐? 돈 많으면 뭐하냐?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이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자꾸만 어중간하게 깨닫고 희미하게 깨닫고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은혜 받았다가 시험 들었다가 또 막 감사했다가 또 불평했다가 뭐 왔다 갔다 평생 왔다 갔다 해. 평생. 그러다가 천국 딱 가면 천국은 진짜 왔으니까 천국에 가서 확신을 가지면 뭐 할 거야. 여러분 천국 딱 들어가서 천국 진짜 있네? 거기 가서 확신을 하면 어떡해. 늦었잖아. 천국 가서는. 이 땅에 있을 때 확신을 해야지. 천국 가서 아무리 백날 첫날 확신 가져도 천국에서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영향력을 입힐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영향력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걸 진짜 봐야 돼요. 진짜 봤는데 안 보이는 것을 진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다가 생명 걸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해라. 논리적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하나님 봤는데 생명 걸고 해야죠 이제는. 다 하나님 건데 왜 우리가 비유를 맞춰요? 봤는데 못 봤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희미하니까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다리 딱 걸리면은 그래 알았어 좀 스톱 얘네들도 좀 맞춰주고 그것도 좀 맞춰주고 가다가 갈급해지면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다리 딱 걸리면은 그래 너네들도 좀 맞춰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모르겠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한 거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이대로 살자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절대 못 살아요. 이렇게 살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은 확실하게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뚫어야 돼요. 이걸 뚫어놔야 돼요.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게 진짜 맞냐 틀리냐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전도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부분에 평생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한마디로 생명 걸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이 성경을 딱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다 살려요.
내가 오직 복음한다고 해서 이혼을 해야 되냐? 내가 오직 복음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느냐? 당연히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관계는 다 깨집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가 본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춰보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데 가정이 왜 깨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왜 이상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친척들과의 관계는 절대 안 깨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축복받은 것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관계된 현장에 영향력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갈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안 갈 것 같죠? 그리고 또 안 가는 것 같죠? 어느 날에는 가는 것 같고 어느 날에는 안 가는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이제 진짜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대충 나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확실하게 하는데 교회는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세요. 어떤 걸 확실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봤으니까 확신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 확신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팀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모델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빨리 지워야 돼.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걸 빨리 지워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이제 무슨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직 복음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겠다. 내 인생은 오직 복음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오직 복음이다.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오직 복음하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꼭 먹고 알 먹고인데 왜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오냐? 왜 우리는 경제 축복이 없냐? 복음인데 이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하는 순간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막 쏟아 붓습니다. 쏟아 부은다니까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쏟아 붓습니다.
절대로 이리 오지 마세요. 이리 오지 마세요.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지금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데 이쪽으로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 내리면 끝난 겁니다. 이제는. 답이 나면 끝난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말해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더라도 속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그래 네 말이 맞아. 맞다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입으로 거짓말, 신천지처럼 우리도 거짓말해서요.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다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 그 거짓말 하세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철저히 하면 돼요. 주일날 야 교회 평생 가는 건데 주일날 하루 빠지면 어때? 그래 네 말이 맞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 너는 가고 나는 그냥 교회 갈래? 야 헌금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그래 네 말이 맞는데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그냥 내 전 재산 갖다 바칠래?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이쪽으로 오리를 하는 겁니다. 오리를 하면 축복이다. 교회 가면 축복이다. 11조 하면 축복이다. 지파로 헌금하면 축복이다.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일날 주일성사하면 축복받는다.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지파로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이거 다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알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이거는 진짜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 건 이 신앙을 지킬 거야. 그리고 그래도 주일 한번 빠질 수 있지.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일 빠질 수 있지. 헌금도 좀 빠질 수 있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보면은 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에 자꾸만 답을 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답을 내면 생명 걸었거든요. 답과 동시에 생명 건 겁니다. 과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그럼 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은 불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요. 빨리 찾아서 내가 유승은 목사님과 함께 내가 여주 예전교회와 함께 생명 걸고 내가 세계보험 하겠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솔직히 저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한 사람만. 그럼 그 한 사람이 교회 금방 부흥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야 교회 와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전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처럼 큰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 큰 교회의 그 힘을 빌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오라고 막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막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적은 교회는 오라고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와도 뭐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이제 안다. 그 다음부터는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어요. 막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애들 어린데 애들을 위한 시스템도 없고 너 가 필요 없어.
그거 잡으려고 아둥바둥 안 해요. 그래, 잘 가. 저기 시스템이 있는, 그래, 임마누엘 교회로 가고, 좀 큰 교회, 저 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잘해라. 그리고 또 데려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또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오직 복음이 되고 나는 이 교회에 있다면은 그 사람을 오직 복음으로 딱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직 복음이 되면 그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부흥이 되면 당연히 시스템 만들어야죠. 시스템을 왜 안 만들어요? 진짜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 불신자들을 위한 시스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을 당연히 만들어 놔야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죠. 다 도와줘야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여주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줍시다. 이거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이거 왜 못해요?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가 당연히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됐는데 여주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왜 못 줘요? 우리 줄 수 있잖아요. 얘기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큰 교회들이 그 비자금으로 다 숨겨놓고 있으니까 몇백억씩 다 숨겨놨거든요. 안 풀어요. 안 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거든요. 진짜 복음이 안 되거든요. 진짜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진짜 복음되는 교회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미자립교회 90%를 살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건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